세상에서 인정받는 의외의 방법. 만물을 만들어내고도 말하지 않고, 생기게 하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고도 거하지 않는다. 무릇 오직 거하지 않으니 이러한 이유로 사라지지 않는다. 도덕경 2장. 만물이 이를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마다하지 않고, 공을 이루되 명성을 소유하지 않고, 만물을 감싸고 길러주되 주인이 되지 않는다. 도덕경 34장. 이러한 이유로 성인은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머무르지 않으며 그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다. 도덕경 77장. 도덕경에서 공을 이루면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내용이 자주 언급된다. 도덕경을 대략만 찾아봐도 노자는 자신이 세운 공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말한다. 공을 이루면 자신은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도덕경 9장. 낳았으되 소유하지 않고, 하였으되 의지하지 않고, 길렀으되 다스리지 않으니 이를 현덕이라 이른다. 도덕경 51장. 이러한 관점은 도덕경에서 일관된 것으로 노자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자신이 한 일은 반드시 기념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노자는 이를 극구 말리며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략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무의의 관점이다. 무의는 하는 일 없이 한다는 뜻으로 마음이 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어떤 일을 완수한 뒤에 자신의 공을 밖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일단 일이 있는 것으로 무의가 아니다. 인간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고 말하는 자체가 철저한 유의의 모습이다. 그러니 무의를 줄곧 주장하고 있는 도덕경에서 내가 달성한 공이라고 내세우고 집착하는 것은 유의의 모습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공을 내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두 번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관점은 역설의 관점이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 불변한 도가 아니다와 같이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은 영원한 공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은 나의 공이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공이라고 널리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은 영원한 공이 아니다. 즉, 도가 아니면 일찍 끝나버린다는 말처럼 나의 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와는 거리가 먼 행위다. 도가도 비상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나의 공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분별과 집착과 욕망이 개입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공이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된다. 타인의 질투를 자극하지 말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큰 공을 이룬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과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인이 인정해 주어 널리 그들의 업적을 인정받았다. 그 사례는 역사의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설사 스스로 공을 과시해서 인정받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 공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쌓이면서 모두 사라졌다.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주장한 공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다. 반면 떠벌리거나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타인이 그 공을 인정해준 일들은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살아남아 현재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는 도라고 지정하는 순간 분별, 집착, 욕망이 순서대로 생겨나는 과정과 비슷하다. 스스로 이룬 공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나의 공이라는 분별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분별은 집착으로 발전하고 마침내 나의 공을 널리 알리고 싶은 욕망으로 전개된다. 이 현상은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유발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공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해보았자 수많은 타인에 의해 그 공은 지우개로 지워지듯 사라지고 만다. 진정 공으로 인정받을 일이 있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먼저 알아준다. 아무리 스스로 자신이 쌓은 공이라고 떠벌리며 알리려고 노력해보았자 그 수고는 자신이 이룬 공을 모두 소멸시키는 일만 될 뿐이다. 결국 스스로의 공을 말하면 그 공은 곧 소멸되고 만다. 하지만 나의 공에서 물러나 있으면 그 공은 커지고 널리 퍼져간다. 그래서 공을 알리고자 한다면 공을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얻고자 한다면 버려라. 노자의 삼보 중에 불감 위천 하선이 있다.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앞서려는 자는 뒤처질 것이요 자신을 세상의 뒤에 두려는 자는 오히려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이치다. 노자는 겸손과 공손으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을 때 더욱 공이 커지는 역설을 말한다. 아무리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물과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배는 물과 바람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앞으로 나아간다. 세상에서 물과 바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겸손과 공손이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은 그저 일어난 일이다. 그 일어난 일을 굳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밥을 먹고 움직이고 잠을 자는 행위는 자연스럽다. 그런 행위를 애써 내세우거나 떠벌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타인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 될 뿐이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을 애써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 행위를 스스로 말하고 다닌다면 그 선행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다. 오직 내가 선행을 했다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을 때 그 선행은 가치가 높아진다. 선한 행위를 스스로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마우면 그 일을 널리 알리고 다닌다. 내가 가만히 있을수록 그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 자신의 공을 널리 알리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무의, 철저한 역설이지만 사실이다. 도덕경 7장에는 사사로움을 이루는 방법이 나온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을 때 자신의 공이 널리 알려지는 것처럼 사사로움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앞에 서고 싶을 때는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또 자신을 보존하고 싶을 때는 안으로 숨지 말고 오히려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역설은 바로 천지와 자연에서 본받은 것이다. 긴장과 쉼은 공존하는 것. 인간의 삶은 천지 자연에서 단 한순간도 분리될 수 없다. 떨어지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우리는 자연에서 일정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주변을 살펴보면 자연에서 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자연이 준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고와 행위도 자연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자연에서 분리되는 순간 인간의 역할은 끝난다. 오래 갈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지자연을 닮는 방법뿐이다. 여기서 천지와 자연을 닮는다는 것은 스스로 오래 가려는 생각, 오래 하려는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오래 가고 오래 할 수 있다. 완전한 역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모든 것이 이완화된 세상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처도 중도를 말했다.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줄이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적당히 팽팽하고 적당히 여유로워야 좋은 소리가 난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은 집착과 욕망이 개입된 극단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뭘 해도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반대편을 살펴보고 편중되지 않는 묘수를 찾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